어떤 악덕 건축업자가요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답니다. 염라대왕이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했대요. 이 사람이 먼저 천국을 쭉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고 굉장히 따분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지옥을 보니까요, 아니 예상과 다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외쳤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조금 전에 볼 때는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재밌어 보였던 사람들이 딴판이에요. 가보니까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던지 완전히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이거 아까 보여준 거랑 다르잖아요. 사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염라대왕이 악덕 건축업자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까 본 건 모델하우스고,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주택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예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집을 샀더니 가보니 완전 단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실망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즘 모델하우스보다요 옛날 모델하우스가 더 정직했던 것 같아요. 70년대 모델하우스 보셨습니까? 이게 70년대 모델하우스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온돌방, 거실, 변소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지금 서울 잠실이에요. 그때 저걸 샀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모델하우스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와 민족이 심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이걸 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강대한 나라가 되라,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한 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교회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울산 땅은 화평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거는요,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삼으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는 의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썼고 공도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 하실까요? 체다카, 미슈파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과 무엇을 행하게 하시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시편 89편 14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단어는 달라져도 히브리어 원어는 그대로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이제 변화 형태로 쓰이긴 하지만 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의와 공도 혹은 정의와 공의 또는 의로움과 공평함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체다카, 미슈파트.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기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의와 공도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교회를 택하셨는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의와 공도가 다스리는 나라,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나라였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윗 시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아멘. 히브리어로 무엇과 무엇을 행했다고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아내를 많이 두고 군마를 많이 두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모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나라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에 감탄을 했을 때 성경은 그의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방 여왕이. 그리고 솔로몬을 향하여 그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평가합니다. 시작. 역대하 9장 8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무엇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힘의 논리가 지배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온 여왕이 당신의 나라는 정말 특별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은 체다카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군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군요.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이렇게 아름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들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무엇이 사라졌는가? 바로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이 모델하우스가 완전히 가짜 모델하우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엉터리 모델하우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폐해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심으로 이 비극적인 스토리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전히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어버렸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실 것이다. 그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또다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구군이 기울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요? 그 이스라엘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다시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비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인데, 이 의로운 가지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조금 더 띄워보세요. 그 의로운 가지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의 비전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로 전해졌고, 이스라엘이 출발은 그렇게 아름답게 출발했어요.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나라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예수가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무엇과 무엇? 정의와 공의. 조금 유식하게 히브리어로 한다면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두 가지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둘 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의라고 번역할 때가 많아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의로움이라고 구분할 때가 많아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번역된 성경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체다카를 공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미슈파트를 정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이걸 서로 자유롭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잘 그 의미가 오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나눠본다면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정의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체다카는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로움, 뭐가 있을까요? 정직함, 신실함,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체다카예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이 바로 정의라고 해석된 체다카다. 그런데 이 정의,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체다카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정의만으로는 의로움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행위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의로울 때가 있고 의롭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행할 수 있는 정의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의로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의로움이 이 더러워진 옷과 같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행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 안에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하고자 해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이 체다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미슈파트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너 스스로 의를 행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따라야 된다. 그럼 이 미슈파트가 무엇인가? 이게 공의로 번역되는 말씀인데요, 잠언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자기 의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의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체다카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짜 의로움은 우리가 공의를 따라 정의를 행할 때, 미슈파트를 따라 체다카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다카가 우리 사람 행할 수 있는 의라고 한다면 미슈파트는 무엇인가?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의로움이 바로 미슈파트,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의로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흠잡힐 만한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 그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의로움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온전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교회가 행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람이 볼 때에도 의로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행했던 교회의 모델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야말로 말씀 그대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온 화평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온전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티나 흠이 없는 아름다운 공의를 따르는 교회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의로운 일이었어요. 정직한 일이었어요. 신실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따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 부흥의 역사는 교회가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부흥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부흥이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업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기술적으로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화평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면요, 부흥되지 말라 해도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면 반드시 부흥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런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 놀라운 성령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면, 교회가 미슈파트를 따르지 않고 체다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의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가짜 모델하우스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이요, 이사야서를 통해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만드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참 놀라운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버전으로,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이 순서를 바꿔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앞에 공평이 뭐였죠?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그들이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그 다음 시작. 도리어 포악, 포악은 미스파흐, 비슷하죠 단어가. 미슈파트를 원하셨더니 미스파흐라는 엉뚱한 열매를 맺었어요. 교회는 미슈파트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포악, 미스파를 행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의로움이 뭐예요? 체다카, 정의잖아요. 정의. 체다카를 원하셨더니 도리어 체아카. 비슷하죠, 단어가. 하나님은 의로운 교회가 되어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라,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체다카의 열매를 맺어라 하셨더니 체아카라는 엉뚱한 열매를 맺어요. 체아카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얼마나 사람들에게 못되게 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고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맺으라 했더니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던 이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가가 잠깐 소개가 되는데요,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는 말은요, 가난한 사람이 발붙일 만한 땅이 한 평도 남지 않도록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열심을 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될 교회가 욕심이 그득그득하여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 무한 경쟁 사회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라도 내 재산을 불리면 그게 복이고, 그런 복을 구하며 교회에서 그런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가, 왜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을 대신해 오늘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기도하셨잖아요.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포도원을 따로 아름답게 가꾸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는 체다카의 열매를 맺어야죠. 미슈파트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미스파흐, 사람을 포악하게 대하고, 치아카, 사람을 부르짖게 만드는 엉뚱한 열매를 맺어버리니 그들이 어떻게 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가옥과 전투를 소유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 욕망으로 구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돔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 유럽의 교회들이 저렇게 무너졌는가? 단순한 시대적인 흐름이라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를 놓쳤다는 거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만 주목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놓쳐버렸을 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을 보면 가슴을 치고 있지만, 아무리 가슴을 쳐도 떠나간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본래의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하여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할 때 교회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돔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소돔이 지금 심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제다카가 사라지고 부르짖음이 가득했다. 체악화가 가득했다. 이게 소돔이 망하는 이유였습니다. 소돔은 그야말로 약자들이 짓밟히고 약자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야말로 지옥의 모델하우스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소돔만 그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법이요, 약자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오죽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진짜 정의로워야 될 법도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배려였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법은 강자 편에, 있는 자 편에 서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돈을 가지고 비싼 변호사를 사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그런 불법이 성행하는 이 우리의 사회가 어찌 소돔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하죠. 남자가 남자를 통하여 행음하는 동성애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회가 소돔이었어요. 불로 멸망당해야 될 그 더러운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죄라 말하면 그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일이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강자가 약자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능력으로 여겨지는 시대, 그런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요, 지금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고 로마 제국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미국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미국의 시대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뿌리부터 썩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저는 보여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그 뿌리는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복음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디즈니라는 이런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요, 완전히 동성애자들에게 점령당해버렸습니다. 나오는 영화마다, 모든 미디어마다 동성애 코드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그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저는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는 게 더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지금 국제의 힘의 논리의 균형이 저는 어쩌면 우리들의 시대에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종말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이 계속 대만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권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시나리오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북한을 통해 군사 도발을 할 겁니다.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남한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킬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일본에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제일 눈엣 가시가 미국을 등에 업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미국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계속 국지 도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마다요, 하나님께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와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은요, 지금 미국이 소돔이 되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것을 따라 소돔이 되어가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결국 망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세상에 큰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단순히 소돔의 악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돔을 멸하시려는 여호와 앞을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가로막고 섭니다. 하나님이 지금 멸하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막아서는 겁니다. 후에 에스겔을 통해
예언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마가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돔이 망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그들을 함께 망하게 하시렵니까? 정의와 공의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부당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내려왔어도 저는 동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온 땅에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 할렐루야. 소돔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 말대로 거기 의인이 있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은 살리고 다 망하게 할 게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한 교회 때문에 내가 그 온 땅을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온 땅에 퍼져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었을 때 천하 만민은, 소돔처럼 온갖 죄악을 행하고 있는 천하 만민은 그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소돔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있었다면 소돔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비전을 주시고 이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한 나라가 망한다 칩시다, 한 지역사회가 망한다 칩시다, 교회가 망한다 생각해보고 가정이 망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절반은 맞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심판을 면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있었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로운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대 단절이 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이 코앞까지 다가와서 지금 서울에도 학년이 다 사라지고 폐교되는 학교들이 속출되고 있어요. 망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대한민국의 멸망의 초식에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건 누구도 망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시야를 크게 가져야 돼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경제력을 가진 인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대로 가면 중국에게 이 나라가 흡수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는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일으켜 세울 자정작용을 할 만한 힘과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소돔같이 악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사회와 가정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없기 때문이다. 축복의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 22장 29절 31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입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여기까지가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려 하시나 하나님을 막아서잖아요. 하나님 아직 의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 하나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교회 책임입니다.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망했다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합니까? 망했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나라는 성도 한 사람이 화평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울산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인해 울산 땅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고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문화가 가득해도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약자가 더 존중받고 대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험담하고 따돌리는 문화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해관계로 사람들이 엮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는요, 돈 거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작은 액수라도 쉽게 빌리고 또 만약에 그것을 갚지 않거나 또 지체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작지만 독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하실까요?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맙시다. 아주 작은 것도 돈 거래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해서 사업하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 자체가요, 다단계 팔아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맥을 많이 쌓아서 자기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고 교회로 오게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심판하려 하실 때, 울산 땅을 심판하려 하실 때 그 앞을 가로막아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